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후대에 있을 일을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오늘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청각적인 것이죠.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매우 힘들고 또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실제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여러 나라의 신하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인 관계로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다 조그만 나라들의 왕들 앞에서 사신들과 함께 많은 것을 지금 연합 전선을 펴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하십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패권을 쥐고 이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땅,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의로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십니다. 들짐승까지 함께 주었다고 하십니다. 결국 지금은 6절의 끝에 보니까 이를 섬기게 하셨다. 지금 그 시대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당시 열방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권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군대, 그 바벨론의 아들, 손자 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이르기까지 7절의 중간에 기한이란 그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지만 바벨론이 또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히려 기한이 이르게 되면 후반부에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오히려 뒤집어지는 것인데요. 그 바벨론의 기한이 차면 오히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섬기게 된다,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이 시기에는 이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모든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 보면 이럴 때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칼과 기근, 심지어 전염병. 이 전염병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전염병까지 동원하셔서라도 바벨론 앞에 다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앞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는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앞에 우리는 전혀 지지 않을 것이다. 멋진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거짓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론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 예언, 이런 거 옳지 않다. 11절에 그 목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멍에를 여러 사신들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를 다 메야지만 살 수 있지 괜히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주변 국가가 바벨론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권을 주신다. 7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끝에는 때가 되면 뒤집어져서 이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지만 일단은 바벨론이 당시에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은 이런 것이죠. 바벨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긴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너무 긍정적인 거짓말들, 이런 것들의 앞에서 너희가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당시의 주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다의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오묘하신 계획에 따라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통치 질서 앞에 유다도 복종해야 됐습니다. 괜히 어떤 민족적인 어떤 유대인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바벨론이든 누구든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린 다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도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임의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고 유다 역시 70년간은 이 바벨론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짓 예언을 듣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유다와 주변 국가를 보며 무엇을 얻게 됩니까? 거짓 예언, 우린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 사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나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또 한편 나는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중에서도 이런 식의 기독교의 그 칼라가 있죠. 번영 신학을 비롯해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식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역사상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내 삶에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고칠 때에도 무조건 우리는 고치는 게 맞습니다. 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안 올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이런 기독교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숭배, 우상 종교처럼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독교인들을 모여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 예언처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 거짓 평안에 속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거짓 평안은 우리 신앙을 매우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무질서하고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또한 매우 신앙 수준을 미성숙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바벨론 같은 존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 같은 존재 앞에서 일정한 기간 그 앞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힘들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고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오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따른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며 지금의 때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끼리 인간적인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끼리 서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너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든 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나는 힘들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남들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기 만족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도 잘 지켜지는 것에 내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말, 내 입장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날 저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